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말씀 기대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 가지고 찝찝하고 찜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찝찝하다 찜찜하다라는 말을 막 이렇게 찾다가 이게 뭐가 어느 상황에 쓰는 말이 맞냐,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도 누가 질문으로 올렸었더라고요. 찝찝하다라는 말과 찜찜하다라는 말을 언제 어느 상황에 써야 됩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 두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설명하는 설명을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찝찝하다는 개운하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다. 찜찜하다는 마음에 꺼림직한 느낌이 있다. 여러분 이 설명만 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찝찝한 거는 신체에 일어난 일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았더니 온 몸이 찝찝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았더니 마음이 찝찝하다 찜찜하다 찜찜하다. 그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어 영역 문제 하나는 답을 확실하게 배우고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찝찝하고 찜찜한 경우가 있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예배를 가러 가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판단이 서지 않아서 마음에 찜찜할 때가 있고, 오늘 목자님한테 좀 내가 불평불만 얘기하고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찜찜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에 있어서 찝찝하고 그 모든 찜찜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찝찝하고 찜찜한 이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을 좀 하자. 예. 단순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 책의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수냄 여인이 돌아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이 수냄 여인 그리고 선지자 왕 이렇게 나오는데, 수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하 4장에 이 수냄 여인이 처음 등장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가 수냄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귀부인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수냄 여인은 부자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음식도 먹고 좀 쉬다가 가십시오. 편하게 여길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대수 전도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시죠? 사랑하시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대수 전도사님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40살밖에 안 됐는데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목사님 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자, 근데 이 귀부인이 돈이 많은 이 수넴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집을 지어주기로 해요. 대박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서 침대,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넣읍시다. 지붕 위에 집을 지었다는 표현은 정말 그 초가집 지붕 위에 방을 또 하나 만들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충분히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락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되게 고맙죠. 감사하죠.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격려를 하냐면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혹시 내가 좀 들어줄 기도의 제목이 있냐, 고민거리가 있냐, 나한테 말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고 하인이 많았는지 백성이랑 살고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부유했는데 또 겸손해요. 괜찮다고, 저는 만족한다고, 더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사가 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다시 제자를 불러다가 대화를 시도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촉이 좋은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대요. 그럼 지금 이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식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남편이라고 대답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 있잖아요. 저 여자는 아들이 있고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 아빠가 필요하구나, 남편이 필요하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있는데 늙었대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도 여자도 나이가 찼거죠. 근데 이 가정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을까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자녀가 없으면 혹 하나님이 이 가정을 저주한 것은 아닐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엘리사가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16절.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요라고 직언해요. 근데 여자의 반응이 특이한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말하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는 반응이에요? 에이 무슨 거짓말, 어디서 구랄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되게 완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당신의 여정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잠깐만요, 지금 선지자님 그건 지금 선 넘는 건데 나한테 지금 자식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집안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그냥 방에 가서 쉬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좀 황당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3이 될 때까지 대학 입시 앞두고 하나님 수시원서 6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는 되겠죠. 기대를 하고 여러분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안 됐어. 근데 목자님이 와가지고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제 발표 나는데 야 어떻게 하나는 됐니? 목자님 그건 좀 제발 그 얘기 좀. 시간이 지나서 2월에 정시도 안 됐어. 그래 어떻게 대학은 어떻게 됐니?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싶어하지 않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리냐.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다음의 구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막 드러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집구석은 이래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 왜 저는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요? 라는 많은 불평과 불만하고 있었을 때 결국에 종착점은 어디여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돼서 아내를 얻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참 기분이 좋고 그에게 격려를 해주었고 또 좋은 열매로 아들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닥쳐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렵게 축복을 통해서 갖게 된 아들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에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얘를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아이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된 거예요. 많은 의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뇌수막염이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종이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보세요. 아이는 난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원했던 아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자포자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황망한 마음에 화가 나오고 분하고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완전히 자기를 가두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추측해 보건대 이 엄마는 완벽한 T인 것 같아. T.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감사합니다.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선지자님을 위해서 지었던 그 처소로 데려가서 그 침대에 눕힙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침대에 눕히는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지자님을 다시 불러와다가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서 남편한테 나 지금 어디 갔다 와야 돼라고 해가지고 나귀 한 마리랑 종을 데려다가 그 즉시 갈멜산으로 가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던 곳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요. 가자마자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너무 엄마로서 당연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엘리사도 속상한 마음에 그 즉시 해결책을 만들어서 자기 종이었던 그 게하시한테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아이 옆에 얼굴 앞에 놔둬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의 지팡이를 가져가서 네 아들 살려줄게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참 신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아들 죽은 엄마가 하는 말이요. 당신 책임지세요라고 지금 멱살 붙잡고 당신이 가야 된다라고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는다. 근데 당신도 함께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인 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렵지만 선지자님 같이 가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세상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정의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아이들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가든 목자님에게 물어보든 뭔가 영적인 해답을 얻으려고 애쓰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친구들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해결하려고 해결해보고 뭐 해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온갖 쌍욕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말들을 퍼붓지 않아요? 그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교 3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한 수업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전공 과목이 있고 이제 교양 과목 수업을 듣는데 전공 과목 점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점수를 토대로 신학대학원 진학을 할 때 성적표를 그 자료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기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장학금을 주셨어요.
저는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 제 신학 전공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을 3학년 때 배워요. 그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라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게 여러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이거를 조직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뭐 구원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공부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기 신학이 딱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전공하는 신학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B- 받은 게 이 과목이에요. 제일 낮은 평점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제 심리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교수님이 저를 미워해서 이 학점을 줬다고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 믿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 중에 강의 중에 교수님이 어떤 설명했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나 뭐 지혜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화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누구 귀신 들렸는데 고쳤다, 귀신 들렸는데 고쳤다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의학이 아예 없었고 정신병원도 없었으니까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뭐 어떤 상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가지거나 조현병, 뭐 조울증 이런 병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는 병들을 그냥 싸그리 다 모아서 귀신 들렸다라고 정의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경우는 지금 옛날에는 의학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의 경우는 의학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인 양 그 교수님의 주장과 논리에 반박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기도원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어둠의 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밖에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고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학급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갑자기 박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제가 교수님한테 면박을 주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됐어요. 아 교수님이 이런 말로 아까 그 논리를 설명하신 건 아니구나. 나중에 대학원 갈 때 면접위원회 앉아 계시더라고요. 성적표를 딱 보시더니 내 수업만 B- 받았네. 그래서 너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이 얘기를 하면 내 굉장히 괘씸한 게 생각나서 지금 확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 제가 교수님 제가 그때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대학원에는 붙었습니다. 붙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회초리 들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지식이 많아요.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아이러니한 거 해답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받은 계획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살아가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가다가 자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무슨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렇게 해석해 보시라고요. 평상시에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그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모여 있는 구간이 있어요. 모여 있는 구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기적이 언제 모여졌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 40여 년 동안 구약 성경에 약 5할에 달하는 모든 기적들이 다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 봤잖아요. 가장 장시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왕기야 시대예요. 왕국 시대. 그때 때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가장 기적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뒤엎어서라도 개인에게 엄청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원래 열왕기하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으로 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반으로 쪼갰어요. 자, 근데 열왕기 상은 22장, 열왕기 하는 25장이에요. 25.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량으로 나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47장으로 된 성경을 분량으로 딱 반 쪼개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쪼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열왕기상 22장, 열왕기 상하고 하고 딱 구분되는 그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명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그 왕이 죽어요. 그럼 딱 여러분 느낌이 오죠. 가장 악한 빌런이 죽었어. 그럼 열왕기 하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나쁜 이야기가 나올까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또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수넴 여인이나 이런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보살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면 차라리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을 한 구절만 딱딱 끊어서 보고 이거 말씀 굉장히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막 외우고 그거에 심취해서 살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을 볼 건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8장 1절에서 6절을 봤으면 사실은 앞에 7장 9장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을 통째로 읽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열왕기서는 뭘 가르쳐주는 성경이냐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한 인생도 관여하시고 신경 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8장 1절 시간이 흘렀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선지자랑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이유를 가르쳐주죠.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니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순종해요. 자기 아들을 살려준 선지자가 말하니 당연히 믿고 따랐겠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여러분 집에서 혹시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 등본,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이 집 주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지 다른 사람 집에 전세 들고 사용인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냥 집만 있고 거기다가 뭐 좀 더해서 표만 하나 붙여놨겠죠. 수넴 여인의 집. 7년이 지났으니 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땅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거 자료가 없는데 왕에게 가면 돌려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쉽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4절.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선지자인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 악한 왕이 굳이 선지자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는데 때마침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당신네들이 일으킨 기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와, 이런 대화를 할 일이 있을까요? 이건요 마치 제가 조계종 어느 신부님이래 주지수님 만나가지고 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나요? 보람된 일이나요? 108배를 일어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기적들을 막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때마침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고 죽었는데 다시 살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5절 뭐라고 나와요? 그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누가 옵니까? 수넴 여인이 왕한테 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7년 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여인이 왕궁에 왔고 왕궁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하필 그 대화가 그 여인이 겪었던 기적의 이야기. 확률로 따지자면 몇만 분의 1, 몇억 분의 1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신다?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아니요. 베드로도 했고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건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저는요 확신을 가져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기 보상을 얻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입시의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등학생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복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제가 찝찝하다, 찜찜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목회자로 살면서도 가장 아이러니를 겪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메시지가 너무 희망적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너무 환타지스러운 이 일들을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한다? 너무 평범하게 사는 혹은 평범하지 못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이걸 믿으라고 한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도전이 오거든요. 야, 그럼 너는 설교한 대로 너는 믿고 살아?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질문은 뒤로 하고 어쨌든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믿는다 말하고 믿는 척하고 목사답게 살아야지. 근데 저도 막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차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믿음과 삶이라는 대화가 딱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2017년도에 이 만들었던 앨범인데 그 앨범 안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불러봤는데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는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 가사가 그 노랫말이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제가 했던 말이죠. 믿음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이 안 되고 혹은 믿음은 형편없는데 지금 되게 신실한 척 그런 척하면서 사는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솔직한 제 마음이었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작게 여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형편없고 혹은 내 신앙생활이 형편없어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알 수 없지만 저와 같은 믿음의 딜레마가 생겼을 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수냄 여인만한 신실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서 의롭게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을 가져볼게요 라는 결단은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은 형편없지만 제 믿음은 참 부족하지만 오늘 들을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제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불러드린 이 찬양, 이 가사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대요.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드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신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을 후벼팝니다. 왜 내 삶은 평안하지만 못할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 손 붙잡으시는 것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에서에 기록된 것 같은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함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평상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지켜나가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묵상하며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